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옆에 수요예배 기도회에 앉아주셔서 힘이 되어 주셨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제가 커피 한 잔 꼭 사겠습니다. 네, 꼭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올해가 가기 전에 제가 커피 한 잔 꼭 사겠습니다. 네, 사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됩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진짜로 올해 가기 전에 커피 한 잔 사겠습니다. 자, 시작. 진짜로 올해 가기 전에 커피 한 잔 꼭 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올 한 해를 옆에 앉은 이 믿음의 식구들과 따뜻한 차로 마무리하는 것 참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12월 마지막 주에 손 들어보라고 할 겁니다. 커피 산 사람, 안 산 사람 일어섰. 네, 올해 가기 전에 옆에 분들과 그렇게 사랑으로 마무리하는 우리 수요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이 가족들과 함께 돌아가는 모세에 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라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굵기도 길이도 누가 봐도 모세가 사용했던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지팡이를 왜 말씀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느냐? 그것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세의 지팡이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지팡이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지팡이가 아니라 지팡이의 주인인 모세가 하나님께 붙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내가 들고 있는 지팡이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가정과 자녀들과 산업의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차가운 로마 감옥에서 살아가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노 사도 이 바울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로마 감옥 한번 가봐야지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6절, 노 사도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로마 감옥에 이 사도 바울 이렇게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처음 수감되었을 때 바울을 변론해 줬던 그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 나를 버렸다. 이제는 이 바울의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바울을 변론해 주고 함께 이 로마 감옥에서 생활하던 지내주었던 많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할까 봐 바울을 버리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픈 것은 뭐가 가장 아프냐? 그것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떠나는 것은 정말 수족을 잘라내고 가슴을 후벼 파는 것처럼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아픔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이 믿었던 바울의 제자, 믿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배신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그 마음이 공허하고 헛헛하겠습니까? 그런데 더 아픈 대목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1절에 보니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지금 사람들이 다 떠나서 헛헛해하고 있는데 디모데에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냥 오라가 아니라 어서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겨울 전에 어서 오라 하면서 무슨 당부를 하고 있느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3절 전반절에 있는 말씀, 겨울 전에 오는데 어떻게 오라고 하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아멘. 네, 무엇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까? 네, 들어와 가보의 집에 내가 이 외투, 우리말로 파카를 벗어놓고 왔는데 겨울이 오기 전에 그것을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추위와 배신감과 그리고 배고픔에 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고를 치르던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모습이 생각납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마지막 형장의 이슬로 떠나기 전에 사모님에게 이 편지를 남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마지막이 그래요. 여보,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이 먹고 싶소. 네. 이 차가운 옥고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이 따뜻한 밥도 아니고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소. 지금 바울도 주기철 목사님만큼이나 춥고 배고프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노사도의 모습이 마지막이 참 이렇게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인생에 춥고 배고프고 무너지던 이때에 생각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좋은 성도는 힘들고 외롭고 아플 때 생각나는 성도가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위로받고 싶을 때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렵고 힘든 시간에 위로로 생각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외투를 가지고 오라, 겨울 전에 오라. 그러면서 바울이 또 하나의 부탁을 하는데 저는 이 부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겉옷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올 때 왜 이 사람을 데려고 오라고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1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가 로마 감옥으로 올 때 겉옷을 들고 누구와 함께 오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러면서 그가 내게 유익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가는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마가는 바울의 피를 거꾸로 솟게 만드는 부야의 사람입니다. 데리고 올 것이 아니라 정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왜냐? 바울의 인생 가운데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줬던 사람입니다. 때는 1차 선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울이 아닌 것 같지만 따라갔다고 해서 이 젊은 청년 마가를 1차 선교에 대동을 합니다. 그런데 뭐가 이렇게 기분 나쁜지, 누가 가자고 한 것도 아닌데 따라 나선 그때부터 인상이란 인상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밤빌리아 중간쯤 갔을 때, 선교여정 중간쯤 갔을 때 온다 간다는 말도 없이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이 젊은 마가가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선교팀원들 입장에서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마가의 실수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가 바울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느냐? 마가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 철천지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바울의 접힌 날개를 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2차 선교를 떠날 때에 무슨 염치로 2차 선교 다시 가겠다고 이렇게 나섭니다. 이때 바울은 1차 때 그렇게 애를 먹였으면서 절대로 갈 수 없다. 그런데 바나바는 날개를 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가의 삼촌입니다. 그래 젊은 마가를 바나바가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아무리 공과 사를 구분을 해야지 어떻게 데리고 갈 수가 있느냐. 바나바는 어쩜 사도라는 사람이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으냐. 사도 바울은 밴댕이 소갈딱지. 그러면서 2차 선교날 아침에 바울과 바나가 심히 크게 다투었더라. 얼마나 다투었든지 그냥 다툰 것이 아니라 심히 크게 다투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등을 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날 감정적으로 철천지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가를 느닷없이 갑자기 이 디모데가 겨울 전에 로마 감옥에 올 때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가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여러분, 뭐가 유익합니까? 마가는 범사에 무익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절대로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마가를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다시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를 향해서 어떻게 바울은 화해의 악수를 내밀 수가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울에게 인생의 겨울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지금 바울이 수감되어 있는 감옥은 일반 수용시설이 아니라 마메틴 감옥입니다. 이 마메틴 감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조금 이렇게 폐쇄적으로 생겼는데 이것이 원래는 물을 저장하는 지하 수조입니다. 이 저장하는 지하 수조를 개조해서 사형수들을 수감하는 이 감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곳은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죄수들이 수감된 마지막 감옥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직감적으로 인생의 겨울이 고독했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바울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접 알게 해주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성령께서도 바울에게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떠날 시간이 가까웠음을 알게 했습니다. 바울이 마가에게 손을 내민 것은 그 인생의 겨울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를 풀지 않고는 우리 주님의 얼굴을 편히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인생의 겨울 앞에서 마가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묶인 것을 푸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묶인 것을 푸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술 먹고 풀고 여행 가서 풀고 골프 치면서 풀고 어떻게든 풀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가장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묶인 것을 푸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런 고백을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어도 제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그놈하고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바울도 참 마가와 묶인 것을 푼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 묶인 시점이 옛날 사역 초기 1차 선교 때 바울이 돌아간 그때입니다. 마가가 도망간 그때입니다. 1차 선교 때 묶였는데 지금 인생의 겨울을 앞둔 마메틴 감옥에서야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제서야 마가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이 참 마음 아프게 합니다. 천하의 바울이었지만 그 마가에 대한 상처를 품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목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이 마가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눌려 있었겠습니까? 마가 하나를 풀지 못하는 내가 무슨 사도라고. 바울은 아마 풀지 못한 마가 때문에 늘 작아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떠날 시각이 가까워오자, 그 인생의 겨울이 가까워지자 마침내 바울이 결단하게 됩니다. 마가의 묶음을 이젠 풀어야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풀어야지. 여러분 가운데도 인생의 겨울이 곧 옵니다. 그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마가와의 묶음을 풀고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1차 선교 때 묶였던 그것들을 이 마메틴 감옥 인생의 겨울 앞에서 풀고 있습니다. 아주 늦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마가와 묶인 것을 풀어줄 때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바울이 풀어줄 때 젊은 마가의 상처가 치유되고 변화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상처를 풀어줄 때에 마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수투성이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상처 때문에 늘 눌려 살았을 젊은 마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손을 내밀고 그 상처를 풀어줄 때에 마가복음을 누가 기록을 했죠? 네, 마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선배인 바울이 풀어줄 때에 젊은 청년 마가의 그 상처도 풀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마가를 베드로가 뭐라고 부르느냐? 베드로가 내 아들 마가, 이렇게 베드로가 마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손을 내밀었을 때 마가의 상처도 치유되었고 젊은 마가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손 내밀미 또 다른 젊은 마가를 살리는 은혜로 연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가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바울도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마가가 바울에게 이 평생의 눌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를 용서하고 나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가슴에 꽉 누르고 있었던 바위 덩어리가 이렇게 옮겨지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에 그 눌림에서 천국이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묶인 관계를 풀면 가장 먼저 자유함을 얻는 것은 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용서는 나를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가장 많은 이득을 받는 것은 바로 나입니다. 그렇기에 용서는 나를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묶인 것을 풀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눌림에 자유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그 인생의 마지막 겨울이 오기 전에 이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묶인 것을 풀었습니다. 마가를 다시 부르며 인생의 매듭을 풀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아직도 묶여있는 마가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떠올리기 싫은 그 이름, 내게 상처를 준 사람, 마음이 얼어붙은 관계, 오래오래 묶여있는 감정. 여러분, 바울의 인생의 겨울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겨울도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거 풀고 주님 얼굴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묶인 것을 푸는 그 시점이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더 늦기 전에, 더 차가워진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의 마가를 풀어내는 은혜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묶인 것을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묶인 것을 풀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얼굴 배우려고 그러십니까? 곧 옵니다. 언제 어느 때에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올지 모릅니다. 묶인 것을 푸는 것은 젊은 마가에게도 유익이지만 가장 큰 유익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찬송을 부르면서 성령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 이 저녁에 나에게 손을 펼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신 말씀을 이 찬송 속에 담아서 우리가 함께 찬송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강경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바라면서, 왜 내가 먼저 쳐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 이절로 할까요?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
되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쳐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은 주님께 맡긴 채 오간교환,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쳐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